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에 그 자신이 아덴에 있었을 때에 파송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소식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로부터 한 2개월이나 혹은 3개월 후에 아직 그 이제 전서에서 보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또한 또 그들이 여전히 그 종말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아직 확고하지 않았고 또 이단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AD 한 52년, 51에서 52년경에 기록된 것. 그래서 전서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에 한 2, 3개월 후에 후서가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순서상으로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이면서 신약 성경이 먼저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5절서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바울이 그들이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알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고할 뿐더러 그 믿음 안에서 또 이웃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 더 사랑이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는 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는다, 고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이것을 나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환난 역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지금 단련시키시는 중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그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환난이 오고 또 누군가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합당한 자로 여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가 저녁에 이제 교사 교육이 있었어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할 때에 그 모든 게 다 훈련 아니겠어요? 암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전하고 듣게 하고 이게 뭐 그냥 거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다 훈련이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결국 성도들의 그 삶은 하나님 나라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거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6절을 보시면 그 환난 받는 것, 성도들이 환난을 받고 있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난 넌 모른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실 뿐이지 그것이 뭐 영원 무궁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귀로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은 조롱으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 이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 대해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관심하고 세상 것에 더 집중하는데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은 뭐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 같이 보이는 그때 이해가 우리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시편 1편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이 의인의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의인은 그렇지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끝이 되면 최종적으로 심판의 날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체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본 후에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저들을 어떻게 내가 복수하지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근데 이 믿음의 상태까지 가려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붙잡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인간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평탄하고 복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삶의 궁핍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아니 뭘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렇지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금 여정 속 이것이 끝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산하실 것이다. 해결할 것은 해결하시고 채우실 것은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환난으로 갚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 있고 그 안에 받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그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낸 성도들을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길 힘은 이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할 일밖에 없죠. 그러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이 공격을 해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또한 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오실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짧은 내용이지만 상상만 해도 우리가 벅찬 내용들이잖아요. 정해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순간이 되고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그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은 열려 있지만 때가 되면 닫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뭘까? 안다는 건 뭘까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얼굴 한번 만나는 걸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은 뭐예요? 그와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름만 알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삶,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 보면 그의 힘의 또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가 되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을 받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지금 목격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목격한 장면들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훈련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정말 감격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 보면 그날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멸망의 그 형벌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 멸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전할 도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교사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또 그것을 배우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계속 이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놓쳐버려요. 세상 것에 휩쓸려 버려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올 때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잘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때에 아버지 그날을 감격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날이 올 때에 아버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